할렐루야. 예, 특세 8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또 지난주보다는 좀 추운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옆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사보다 나은 순종.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제사보다 나은 순종. 네, 오늘 성구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복이고 불순종이 저주라는 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신명기 신학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복받는 그릇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받을 그릇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오늘 특세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순종이 복받을 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반대로 사울왕을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사울왕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울왕에게 가서 이르는 것으로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되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즉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가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전쟁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지팡이를 잡고 아론과 홀이 옆에서 도와주고 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나가서 싸웠던 장면 기억하시죠? 바로 그들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바로 그때에 방해했던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오늘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 아닌가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면 나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회 아닌가요? 맞습니까? 기회죠. 기회가 온 것입니다. 비록 전쟁이라는 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뭔가 좀 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을 해서 아말렉 군대를 진멸을 한 것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왕 아각을 죽였습니다. 사람은 다 죽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 소와 양 가운데 나쁜 것은 다 버리고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모조리 끌고 왔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이 사울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이 그 우양의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냐라고 하자, 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데 나의 하나님께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왔다. 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잡아왔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해석을 좀 해드릴 필요성을 제가 느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 제사를 무시하거나 제사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제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이 제사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종교인들이 신앙의 본질보다는 종교적 의식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많은 종교인들이 또 신앙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예배에 잘 참석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의식보다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즉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잘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시죠.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몇 구절을 좀 생각해 볼게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의 의식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그 제사를 성공이냐 실패냐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을 때 혹이라도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보시죠. 시편 50편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소와 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고 배부르겠지. 아, 배부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물을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거 다 가지시나? 하나님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드리는 예물, 그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는 것이고, 예물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시죠.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씀만 똑 떼어서 그래 하나님 제사를 원치 않는 우리 제사 드리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드리는 제물 안에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드릴 때 진정한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죠.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 4개의 말씀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다는 거죠. 4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2절을 보시죠. 오늘 15장 12절.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을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네, 21절로 가겠습니다.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양과 소를 자기가 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누가 멸하지 아니했다. 백성들이 멸하지 아니했다라고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있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진실을 좀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보다 백성, 사람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또 3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0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하사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얘기하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명성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 이것은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성경에 보면 순종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나열하는 것도 좋겠지만 반대로 불순종을 통해서 그가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는가,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반증을 통해서, 즉 반면교사를 통해서 더욱더 배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첫째, 사울은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진실했던 자신의 모습,
겸손했던 자신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모습,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던 모습은 점점 퇴색해져 가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자신의 명성과 부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채워질 때 결국에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도 사라져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자가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삶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내가 나이가 들면서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을 때 혹이라도 내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퇴색해지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되지 못할 때는 자기를 일부러 버리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하루 금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뭔가를 좀 버리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고 백성을 탓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핑계를 대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축적하기 위해 양과 소를 끌고 왔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다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이 불순종은 대단히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친구이자 조력자인 사무엘을 잃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을 잃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둔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좋은 든든한 조력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들 곁에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끝자락에 있는데요. 34절, 35절. 사무엘상 15장 34절, 35절.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히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어느 날까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번의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사무엘이 마음을 닫은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 귀한 사람을 잃었어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람,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 지금까지 바른 길로 지도해 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린 것은 그 잃어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를 위해 슬퍼했더라. 얼마나 마음을 많이 주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진실함을 보면 사람이 그 사람 곁에 붙고 싶어 해요.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사람이 참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고 있고 자기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는 이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이 사람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귀한 은혜를 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확신하게 되면 그 사람 곁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불순종함으로 그는 왕위를 잃어버렸다. 다시 하겠습니다. 왕위를 잃어버렸다.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왕위를
그 순간에 잃어버리지 않아요. 많은 세월이 흘러가요. 왜냐하면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을 왕위에 있어요. 아직 사울은 40년을 채울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정확하게 몇 년이 됐는지 제가 따지진 못했습니다. 20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30년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아직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때도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왕위가 남아 있어요. 왕 위에 있기는 하지만 왕의 자리에 왕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미 왕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는 이미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라는 이름만,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그는 이미 왕이 아니었다. 왕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불행한 왕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은 왕위에 오르게 하고 불순종은 왕위를 패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렇다면 사울이 순종하지 아니했느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순종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과 왕을 쳤습니다. 사람도 죽였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그런데 마지막에 조그만한 것 하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건 양과 소인데 얘들이 죄가 있겠나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에 이거 가지고 가면 제사도 드리고 백성들에게 좀 나눠줘서 좀 신임도 얻고 자기도 좀 얻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 일을 시키면 그래, 이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또 나름대로 일을 합니다. 이게 순종 아닙니다. 이게 순종 아니죠. 뭔가를 상사가 지시를 했으면 지시한 대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되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아요. 그건 순종 아니에요. 나름대로 사울은 생각합니다. 이거 순종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우리도 생각합니다. 나도 순종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종들처럼 물을 부어라. 그 물을 갖다 주어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삶을 살아 참 예배자가 되셨고 참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배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제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된 제사입니다. 예배자가 참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물이 따로 있고 예배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예물과 제물이 되어서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